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차하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잔정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9세기 때 영국 런던에 조셉 메리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신경의 병으로 인해서 몸이 괴물처럼 변화했습니다. 얼굴과 몸은 부풀어 오르고 비틀리고 피부는 코끼리 자기처럼 거칠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코끼리 인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이들이나 심장이 약한 사람이 그를 보면 기절하기 때문에 그는 외출할 때면 얼굴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외출하고 그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 있는 한 서커스단이 그를 내세워서 그 구경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가족과 딜을 했습니다. 그 가족은 돈이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를 서커스단에 돈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물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버림받은 코끼리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당시 영국의 셰익스피어 연극의 주연 배우로서 명성을 날리고 정상을 달리던 메리 켄달 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리크는 켄달 양으로부터 한 편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제2막의 대사가 담긴 대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메리 양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며칠 날 런던의 극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하는데 당신이 이 대사를 충분히 외우고 그리고 그날 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 메리크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저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자기에게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미인이었고 가장 유명한 배우가 여배우가 그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메리크는 열심히 그 대본을 외우고 그 대본을 그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정신까지 그 모든 것까지 다 소화해내었습니다. 드디어 연극하는 날 메리크는 그 얼굴을 붕대로 감고 극장에 가서 극장 구석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켄달 양이 무대에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발소리를 쳤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제2막이 올라갔을 때 켄달 양은 무대에서 내려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메리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메리크에게 속삭였습니다.
메리컷이 준비는 다 되었지요. 이제부터 당신은 로미오입니다. 그리고 그 메리크의 그 두꺼운 손, 그 비틀진 손에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자 메리크는 그가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이제 무대로 올라와서 켄달량과 함께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대사를 나누었습니다. 코끼리 인간의 생태와 생활을 일일이 추적하며 기록하고 있던 의사 프레비스는 이날부터 메리크는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제는 코끼리 인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으로 불리며 코끼리 인간으로 불리며 모든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었던 그 메리컷보다도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이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었는 것입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식사 때가 되면 밥을 먹었고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었고 그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죽는다가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들이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인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 다음 영원한 멸망인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고통밖에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하는 말씀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죽은 너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는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더니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요, 소망이 없는 자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인 원수의 지배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풍속을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악한 사조를 쫓는단 말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습니다. 악한 관습을 쫓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2절에 연이어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사탄 마귀의 그 지배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원수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세상 풍속과 사탄과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생터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공중기도 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그 당시는 대부분 분들이 공중기도하러 올라가면 죄로 인해서 지옥 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고 많은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우리들이었습니까? 코끼리 인간인 메리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비참한 우리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코끼리 인간은 몇십 년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면 그만이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지옥을 향해 가는 불쌍한 존재인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에베소서는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은 but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반전을 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4절 말씀을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그의 위대한 사랑, 그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진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크신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악한 세상 풍조를 쫓고 사탄의 세력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나쁜 본성이 원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밖에 갈 수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하는 이 찬송가와 같이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 TV에서 티베트에 있는 불교의 한 종파인 라마교 신자들이 자신들의 성지라고 일컫는 그 산을 향해서 삼보일배라 해서 불교말로 세 걸음 걷고 한 번 무릎 꿇고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무릎 꿇고 절하며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사람이 수레를 자전거에 수레를 달고 그 수레에다 그 사람이 먹을 것, 자기가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싣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릎은 너무너무 많이 엎드려서 사람 무릎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이나 얼음이나 상관없이 세 번 걷고 한 번 엎드려 절하고 세 번 걷고 한 번 엎드려 절하면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하여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을 했고 끝내는 로마 빌라도 제단을 무릎 꿇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후 루터는 로마서 1장을 읽다가 1장 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보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고행이나 행실로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 우리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무엇을 한 대가입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내가 한 행위의 대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세상에 없느니라. 행위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벌하시자마는 그 공의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냐고. 딴 사람이 와서 죄지 대신 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꼭 예수님이야만 되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멀고 먼 이 역사상에 세상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수가 다른 사람의 사형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도 사형수인데요. 죽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악 남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전이 참 놀라운 능력이다. 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는 찬송가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손입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나가 열심히 일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고향에 정말 형제같이 지내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정말 형제처럼 어릴 때 같이 지내다가 한 친구가 도시로 나가서 한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해서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친구는 이제는 내가 돈도 많이 벌이고 성공을 했으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내 친한 그 친구와 함께 정말 잘 살리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돈을 준비해서 이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어디 갔느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거다면 되지 말게. 그 친구 오래전에 관청에서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만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그래서 관청에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고. 그 친구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돌아온 이 친구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지금 죄인된 몸으로서 쫓겨다니는 몸이 되어서 숨어서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고생할까.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밖에 나가서 버렸던 그 돈을 가지고 관청을 찾아가서 자기 친구가 빚졌던 모든 빚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도망다니는 자기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매일매일 찾아다니도 못 찾다가 어느 날 어느 한 마을에 갔는데 저기 산속에 가면 어떤 사람이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정말 자기의 친한 그 친구가 동굴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친구야 얼마나 고생했냐. 그 친구를 얼싸안고 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네 빚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나와 같이 마을에 내려가 같이 잘 살자고. 그러나 도망간 친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것이 빚이 얼만데 그 빚을 네가 무슨 수로 갚았냐는 것입니다. 또 이 친구가 도시에 나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날 관청에 팔아넘겨서 현상금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벌써 그 친구의 빚은 사랑하는 친구에서 벌써 다 갚아졌습니다.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지 않을 때 그는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그 친구가 하루, 이틀, 사흘 함께 있으면서 그 친구에게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네 빚을 다 갚았다고.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라고. 그러나 이 친구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갈 때 이 친구가 슬슬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이냐고. 네 정말 내 빚 다 갚았냐고. 그래 다 갚았다고.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이제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고 마을로 딱 같이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의 빚은 다 갚아졌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입니다. 이젠 더 이상 관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도망갈 다닐 필요 없습니다. 동굴 속에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의 말이 믿겨지기 시작할 때 이때가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믿겨질 때 이때가 우리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내가 물건을 사서 빚이 될 때 그 물건 값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빚이 져서 내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을 때 누가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그 빚이 청산되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의 모든 삭, 모든 빚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 이 사랑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자는 감격이 넘칩니다. 어떻게 자기 죄를 자기를 다 족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아니하겠습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감격합니다.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그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응답입니다. 빚졌던 친구가 만약에 자기 그 많은 빚을 다 갚아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헤어져서 영 한 번도 오지 않는다면 그 빚을 갚아준 친구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다. 내 빚을 다 갚아준 그 친구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넘쳐야 합니다.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그게 사람된 본분입니다. 우리는 이 친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그 빚을,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부림에 피 흘려 내 몸을 주었건만 너 날 위해서 무엇 주느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서 버리신 그 사랑 너무너무 고마워.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이 찬송이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 위를 육지를 모든 땅 위를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내가 감사합니다 다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 거친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들입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하고 말씀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언데? 복음성가 가운데 왜 나를 사랑하나 하는 찬송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나? 내가 무언데? 주님, 이 몸 바치겠습니다. 주님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놀라와서 주님 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 믿음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삽시다. 그게 우리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너로도 그 크신 주님의 은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